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우연이란 없다. 예. 우연이란 없다라는 제목으로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처음 선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분의 이름은 허드슨 테일러 목사입니다. 그분이 1875년도에 선교일로 여러 군데 회의를 참석하시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서 혹시 테일러 목사님이 아니신가요? 하면서 말을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그럴 때 그 테일러 목사님이 저는 런던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잘 됐군요. 저와 함께 앉아서 가실까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러시아의 바브린스 공작이었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두 사람은 같이 기차에 앉아서 가게 되었는데 그가 중간쯤 가더니 공작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을 테일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내어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거는 작은 돈이지만 중국에 선교하시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수표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은 테일러 목사님은 수표의 금액을 보고요.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50파운드가 아닌가요? 선교사님은 깜짝 놀라며 공장님이 혹시 무슨 실수라도 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1875년도에, 그죠? 지금부터 13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 당시 50파운드는 지금 미화로 따지면 몇천 달러 됩니다. 그래 상당히 큰 돈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공장님, 혹시 저에게 5파운드를 주시려고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잘못하셔서 50파운드라고 이렇게 쓰신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공장이 말하길, 선교사님, 사실은 저도요, 5파운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쓰다 보니까 50파운드라고 써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돈을 도로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50파운드라고 쓰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테일러 목사님은요, 그 공작과 헤어져서 선교 본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한참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중국 선교에 송금을 해야 하는데 49파운드 11실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50파운드가 거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족한 돈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테일러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50파운드짜리 수표를 꺼내서 그 사무실의 책상에다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손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우연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그 우연이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우연이란 말을 참 밥 먹듯이 써먹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아멘.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기에 그렇게 말을 쉽게 말합니다.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요, 거기에는 에스더가 나옵니다. 에스더는 거대한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왕비가 되기까지의 사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 섭리와 오묘한 손길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이 보여요. 아수에로의 왕의 성급한 분노와 와스디 왕비의 교만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건이죠. 사건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일어난 그냥 사건이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선한 것도 사용하시고 악한 것도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악하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 읽다 보면요. 선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있지만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사용한 나라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잡혀가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어디에서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벨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갖다 내 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쓰임받았다는 걸 모르고 자기들이 대단히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줄 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참혹하게 죽이고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교육시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빌론이요,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이 악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쓰임받았지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며칠이 지나자 마음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요, 성질이 한마디로 지랄 같았습니다. 자기가 딱 내놓은 것이 안 되면요,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폭발합니다, 폭발. 그래서 왕비한테 오라고 했는데 왕비가 안 왔어요.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잘생기고 아름답고 그래서 자기가 좀 자랑 좀 하고 싶었는데 왕비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시쳇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비를 갖다 폐위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며칠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캄다운 된 거예요. 성격이 캄다운 되니까 자기가 폐위시킨 그 왕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차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후회를 합니다. 이게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은요, 또 감정이 가라앉으면요, 감정이 있어서 또 울기도 하고,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사나라 법은요,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한번 명령을 내리면 그냥 그것은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은 속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끙끙 앓았습니다. 근데 이때 왕의 그 모습을 본 그 신하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왕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옆에서 막 부추겨가지고 폐시켜야 됩니다. 본보기, 본때를 보여야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왕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바사나라의 여자들의 모든 문제입니다. 바사의 여자들이 모두가 다 남편에게 불순종하고 반대하고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하면서 막 부추겼어요. 그래서 폐위시키고 다른 왕비를 세웁시다 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괴팍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왕이. 그냥 두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왕비를 폐위시킨 모든 잘못이 자기들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빨리 왕비를 뽑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 신하들의 마음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에르 왕의 신하들은요, 왕이 예쁜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예쁜 여자한테 뿅 갑니다. 아마 예쁜 여자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바사 나라의 법은요, 그 나라의 법은 왕비가 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요. 그냥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왕비가 될 자격은요, 바사 나라의 그 시민이어야 됩니다. 마치 미국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 태어난 사람만 되듯이 이 법이 있었어요. 왕비도 그 나라에서 어떻게 시민이 되어야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귀족이어야 돼. 그러게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는요,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로 나갈 때 그녀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말하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격미달입니다. 근데 신하들은 워낙 자기들의 목숨이 달려있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자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골라서 왕비로 세워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캄다운 시키는 거예요. 안정시키는 것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왕비의 후보 자격은 예뻐서 왕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게 포로의 후손이며 밧에 살고 있던 에스더, 그리고 유다 민족으로서 고아였던 에스더. 도저히 왕비의 후보가 될 수 없었던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경제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에스더가 왕비의 후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할렐루야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모든 일들이 그저 우연히 이뤄진 일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헤게라는 사람의 특별한 은총을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헤게는 모든 왕비 후보자들을 준비시킨 총책임자입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처음 보는 순간 필이 팍 꼽혔어요. 그러게 헤게는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에스더에게 고급 물품을 그리고 화장품을 즉시로 공급해주고 그리고 에스더에게 7궁녀를 갖다 붙여줍니다. 그리고 후궁의 아름다운 첩으로 에스더를 옮겨서 그것을 특별한 대우를 이렇게 받도록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여러분과 함께 주신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왕비 후보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헤게에게 특별한 화장품이나 귀골이나 팔찌 같은 이런 보석을 더 많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왕비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비의 후보에게 제공되는 물품 위에는 다른 것을 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됐다면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바사 왕국의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관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는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은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이 에스더가 바사의 왕비가 되도록 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사 나라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유다 민족에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모두 멸살시키는 음모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 음모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름도 없고 힘도 없던 에스더를 거대한 바사 나라의 왕비가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왕비를 통해 유다 민족이 멸살당하는 것으로부터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손길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악한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것이 악한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애굽의 총리 되신 자리에 앉도록 하시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을 가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대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그곳에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우연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에 태어났지만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한국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과연 예수를 믿으며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것이 어쩌다가 그렇게 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다 한국에서 미국 사람을 만나 결혼했기에 미국에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어쩌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어려워서 할 수 없이 미국으로 이민 오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민 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은 없나요? 어쩌다가 가족들이 미국으로 이민 왔기에 거기에 끼어서 할 수 없이 오게 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게 이유같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없다면 공중에 날아간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돌장로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여러분 우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들렸고 뭐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오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이 있었기에 이곳에 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섭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예쁜 처녀가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강도는 강제로 그만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처녀는 졸지에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녀는 이 신앙이 아주 좋았던 처녀예요. 그녀는 그 처참한 순간에도 자신의 썩어진 육신보다는 이 강도의 불쌍한 그 영혼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기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쳐서 다른 나라는 강도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식사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에게 어딜 가든지 꼭 예수를 믿으라고 간절히 전도하며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하나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처녀는 어느 신학생과 중매로 선을 보게 되었는데 또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녀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낯이 익은 성경책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수년 전에 자기가 사랑하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자기 이름까지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에게 도대체 이 성경책이 어떻게 여기 있게 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강도짓을 했는데 어느 날 저녁 강도짓을 하다가 어떤 처녀를 욕보이고 융숭한 대접까지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훔친 물건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 속에 성경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는 그 처녀가 그 성경책을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읽고 또 읽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으며 전도사가 되고 이렇게 중매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아내가 그날 저녁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자기를 구원시키고자 노력했던 바로 그 처녀인들을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난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서로 도우면서 은혜롭게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끔찍하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육신은 원치 않는 수치를 경험했지만 언젠가는 썩어질 자신의 몸보다 강도의 영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로 만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되고 여러분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되고자 여러분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충성하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의 사용하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에스더가 바사 나라의 왕비로 뽑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뒤편에서 놀랍게 섭리하는 위대한 손길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나 예수님이라는 단어나 성령님이라는 단어나 이런 것이 나오는 거 보셨나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서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의 흐름과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그런 일같이 보이는 그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원치 않는 사건이나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시련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지만 좋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요? 건강한 육체를 기대했는데 건강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건강이 나쁜 그런 상태가 되지는 않았나요? 어떤 일이 성취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좋은 것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쁜 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인도를 받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시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삶이 기쁨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